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쁘고 또는 분주하고 또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시간들 또 상황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굴레를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을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쉬는 날이 도대체 있는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평안할 날이 있는가 이러면서 그렇게 휴일다운 휴일도 한번 제대로 보낸 적 없이 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마음 편히 지낼 여유도 느낄 새가 없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을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그게 믿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지금도 과거에도 살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많은 특히 젊은 청년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원망 내지는 자조 섞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민연금이 시작되어질 그 당시에 구입한 분들은 원금의 한 4배 정도 또는 많게는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혜택들을 보지만 70년, 75년 내지는 이런 때는 2.5배 이렇게 90여 년 되어지는 그 이후 세대들은 거의 원금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들로 지금 국민연금조차부터가 이렇게 나라가 약속한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부모 세대들에 대한 어떤 원망을 내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세금으로 어떻게 그 노인 세대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와 같은 자조 섞인 상황들 속에서 어른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불만들을 표출하게 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해결받을 수도 없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처럼 자기의 이 삶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나라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약속한 것조차도 신뢰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내지는 그런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계속 치닫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 가운데 진정한, 저는 계속 주장하게 되어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들 가운데도 이처럼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삶의 질. 쉽게 표현하면 사는데 기쁨이 없고, 사는데 기대가 없고, 또한 사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좋은 것도 먹어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하지만 결국 하루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은, 그리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또는 불화 속에서 관계의 단절 내지는 관계의 어려움 또는 상처에 대한 또는 이런 원망에 대한, 미움에 대한 여러 이런 부분에서 크게 헤어나지 못한 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일이 즐겁지 않고 사람이 기쁘지 않고 이번에 그 이효리라고 하는 이분도 국민대 강연 속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던데 바로 어떤 얘기가 있었었냐면 아무도 믿지 마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뭐 아무 얘기도 듣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부모님 얘기도 안 들을 거 아니냐. 어차피 인생 독고다인데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사람 그렇게 믿지 마라.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더 그나마 황폐한 인생 가운데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께 마음의 문도 열지 못한 채 서로 계속 어떤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마음의 벽을 단단히 가두고 언젠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내가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가두게 되어지는 바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정말 이율이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쉽게 갈수록 각박한 시대와 각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삶의 질 자체가 정말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 채 늘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삶.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포렌 다니엘 교장 선생님한테도 제가 다음 세대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미운오리처럼 살고 있다. 주님은 이들을 백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은 다른 다른 오리들처럼 오리들처럼 살고자 흉내내고자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처럼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또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더 이쁘게 외모를 가꾸고 또 어떻게 그들처럼 그들 무리 속에서 살아볼까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미운 오리로 사는 것에 아니라 이렇게 오리무리에서 백조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채 미운 오리처럼 되고자 그렇게 연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고자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삶들 속에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를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어야 되는 것처럼 저 오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원하면서 그것을 더 추구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 그렇게 1년을 그리고 그 젊은 날을 그 일평생을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온전히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뭔가 더 채워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오리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미운 오리로 스스로 여기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라는 퀘스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포렌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백조가 되도록 저 푸른 창공을 전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 푸른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닭장 안에 독수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푸른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또 백조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이들을 푸른 창공으로 띄워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지금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근본적인 문제다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찾고 구해할 바는 오늘 왼쪽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벽면에 써져 있는 그대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오른쪽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른쪽 가운데 함께 크게 읽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네? 10절. 예. 함께 크게 읽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 둘, 셋.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미 예수 부자로 다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서 정말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살 일이 아닌, 우리는 끊임없이 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말씀으로 살기를 오늘도 갈구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싸움에서 함께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확실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바는 오늘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502장 찬양의 내용이 아시는 그 대로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대가 지금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 다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떻게 목사님이 믿는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거의 믿는 사람들로 하지 않는 사기를 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탄탄하고 이런 하소연하고 있는 그 장로님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포르노에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는 채 포르노에 그렇게 잡혀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여기 어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는 것들이 과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냐? 정치전 가운데 우리가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이 시간 가운데도 그토록 많은 국회의원들 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내지는 목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또는 간통죄가 통과된 상황 가운데, 납태죄가 폐지된 상황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소리치는,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에 국회의원을 만드시고 세우신 이 이유가 정말 여기서 이 국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들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또는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심판의 날을 그들 또한 알 수 있는 시간들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보기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짙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이경에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는 다들 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와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일이고 내 삶을 쏟아부어야 할 일인지 내가 지금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거듭난 인생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진 이유,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죽음의 병이 걸려있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 병에 걸려있는 나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정말 나라도 그리고 우리라도 이 어둠이 짙어져가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지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한 번이라도 더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영화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는 역사다가 가지고 오는 이 영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극장에 영화 하나 더 열리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구원의 경륜에 그 얼마나 중요한 타임 가운데 이 영화가 나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영화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가운데 그게 리스트로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아내분, 그 사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년 만에 다시 재개봉되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이번에 시사회 오늘 낮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길갈 그 영화 배급사 대표님께서 정말 이런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 영화를 다시 편집을 하고 또 준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양의 이런 물적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모든 준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급하신 일이고 또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만나는 시간들이 되면서 우리 포스터 하나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포스터 보시는 바대로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 예수는 역사다. 3월 7일 정육장 개봉. 네, 이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 7년여 약 7년여 간의 시간 가운데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게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지금 하고 또 지금 얘기를 하는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들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느껴진 바 또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바꿨습니다.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간증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간증문 여기 올려주면 좋겠네요.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를 다녀와서
다음 달 전국적으로 3월 7일부터 개봉하는 예수는 역사다 영화가 이번 28일 대전에서 시사회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길발영화사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먼저 보게 되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무료로 상영관을 열어주심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영화 상영 시작 전부터 손수 간식과 비염 완화 치료제까지 손수 준비하셔서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따뜻하시고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 후 영화 상영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길발영화사의 존재 이유와 사역 방향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영화를 통하여 먼저는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기독영화 문화사업으로 인하여 기독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다수 믿음의 후대들이 상업영화로 흘러가는 것과 우리가 먼저 함께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들도 더 기독영화를 보기 어렵게 되는 시대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후대 양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해야 함에 너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 영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모습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무료로 상영하시면서까지 또 상영관을 열어주시면서 또 무료로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또한 그 와중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해서 뭐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여기서 뭐 돈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이번 제가 너무나 여건은 안 되고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 여기에 45명 정도쯤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좀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테니까 여건은 안 되는데 좀 상영을 하실 수 있겠는가, 따로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그 포렌 다니엘 아이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 볼 수 없을까. 뭐 우리 첫째는 우리 딸이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딸도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하니까 보는 거고 또 이렇게 다 보실 수 없는가 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함께 더 도울 일들을 생각하게 됐고 하게 됐었는데 하여튼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귀한 중심, 그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그래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영화를 보고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여 가족 전도와 지인 전도 등을 통해 가족 구원과 섬기는 교회들을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세우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에 와서는 그 시간에 대하여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지 못하여 다시 듣지 못함이 아쉬운 마음이다. 그에 앞서 이전에 이 영화를 처음 접하고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번에 재개봉되기 전에 약 7년 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도 정말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 후로도 여러 번 봤고 은혜를 크게 받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그 무엇보다 이 죄악이 창궐하는 시대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죄의 홍수에 묻혀 살게 되어 갈수록 극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을 하나님은 아셨는지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한 무신론자를 선택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의 사건과 그 증거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다. 내가 보기에 원래 나와 우리만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신앙의 노선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인 이런 미스로벨 같은 사람은 이미 일평생 사탄의 거짓에게 속아 무신론에 빠져 아예 예수님의 옛자나 성경도 일평생 쳐다보거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며 혐오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애초부터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였고 기존 신앙 노선에서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극히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무신론이나 진화론 등에 세뇌되어 일평생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모델링을 삼으신 바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믿고 살던 인생을 뒤집게 하셔서 전도유망한 신문기자의 삶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자로 삼아 30여 년이 지난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수많은 신비한 체험과 기적들을 경험해도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고 자신들도 붙들려 죽을까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성령님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데 귀히 쓰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보게 하신다. 또한 아예 믿음이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질주하며 살던 눈먼 이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의 사랑 앞에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영적 세상에 대한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기회, 즉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영화임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큰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이 이 영화를 통하여 사람은 못돼 처먹고 흉악하여 이미 포기하고 마음에서 버린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시니 말로만이 아닌 실제임을 다시금 확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영화였다. 정말 지난 7년 전에 보았던 때가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볼 때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지는 느낌을 받던 부분들이 있어 전체적인 라인으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었다 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번역에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물 흘러가듯이 자연이 가는 것과 함께 예전에 비해 많은 은혜와 감격이 최소 2배 이상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인공인 리스로벨이 그래서 정말 예전에 7년 전에 봤던 영화 그때 당시와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나 더 완벽하게 선명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분명하게 침례는 예수님과 결혼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 가로열고 세례 뭐 이렇게 가로 닫고 이게 아니고 그냥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는 바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번역 그대로가 침례는 곧 예수님과 결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리스로벨이 돌아버리는 거죠. 나만을 사랑한다며. 지금 나 말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다른 남자도 지금 만나고 지금 바람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이거든요. 그 무신론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봤던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와 결혼식 장면을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정말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돌아버리는 거.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과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다는 게, 내가 그게 신부가 되어졌다는 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신부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 한 부분이 그때 예전에는 너무 듬성듬성 뭔가 이게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매끄럽게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공인 리스로벨이 기독교가 모두 신화이고 거짓임을 자신의 직업성을 최대한 살려 무너뜨리고 아내를 구출하고자 그토록 부활의 사건의 참과 거짓을 끝까지 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던 무신론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권을 확인하여 그 왕권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에 다시금 나 또한 내 육체와 마음이 내 것이 아닌 이미 2000년 전 예수 부활하심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것임을
불복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어찌 7년 전에 나왔던 이 영화가 이제는 더 완성도를 높여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그 누구나 한 번이라도 자신의 창조주를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기만 해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귀찮아했다라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니하나.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두려운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얼마든지 나를 알고자 했다면 너가 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너는 끝까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끝까지 알아보거나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만 살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일들 가운데 이것을 누가 그 앞에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공이나 이 간증물을 쓰는 나처럼 자신의 창조주의 사랑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며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신의 가정들의 부귀영화와 성공만을 위해 마귀처럼 사는데도 자신이 마귀보다 더한 존재임을 몰라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도 모른 채 지옥에 가게 되는 수많은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 지난 인생에서 이번에 3월 7일 전국적으로 개봉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지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초대하여 함께 영화를 시청함과 함께 이 스트로벨만이 아닌 그 누구나 진실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나 하나님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게 되어져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바 가운데 이 영화가 안 믿는 이들 가운데는 우연히 그런 영화 하나 나왔나 보지, 그리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는 우리의 양무리 가운데 주님의 양무리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양무리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영화가 되겠어, 그게 새로운 영화야, 예전에 나왔었던 거잖아.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 카톡이나 이런 곳에 나누게 되어져도 많은 분들 가운데 전혀 새롭지 않은 다 알고 있는 이런 것으로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나와 우리가 이 말세지말의 시대 속에 죄악이 넘쳐나는 정말 쾌락을 향하여서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질주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저렇게 게임 속에 파묻혀 있는 영혼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저 영혼들이 왜 저렇게 빠져 있을까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포장하고 있죠.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거 내가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이거 내 만족이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자기가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창조주가 주신 인생을 여기다 갈아놓고 있는데, 그 갈아놓고 있는 인생도 모르는 채, 또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어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요.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내가 좀 나이트 가서 여자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가 잘못입니까? 나도 좀 즐겨야죠. 나도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좀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사단이 반복시키는 사단의 이 무서운 바로 뭡니까? 반복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끓는 물에 삼겨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나와 우리가 정말 이분을 한 번에 만나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리고 인생을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해외에 좋습니다. 또는 뭐 어디에 투자하고 또는 어디에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닌, 우리의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이 땅에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인생과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창조주의 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말 나의 작은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정말 이 영화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고, 또 그분이 정말 한 무신론자를 30년 전부터 택해서 너가 생각하는 내가 없다고 하는, 또는 나를 끝까지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봐라, 이 영혼도 그토록 나를 찾고 구했더니 그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나를 찾는 과정 가운데 나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나의 사랑을 만났지 않나, 너도 만날 수 있다라고, 나를 통해서 그 어린 영혼이, 또는 나를 통해서 이미 포기했다고 하는 그 영혼이 극장에서 그 영혼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과,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제목 메뉴에 그대로 예수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이 무신론자의 고백 가운데 그가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면서 정말 극장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극장에 데려다 놔서 한 번이라도 그걸 보게 만들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맛있는 음식들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3월 7일 준비된 상황 가운데 귀한 풍성한 열매들, 정말 우리는 이미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까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초대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중심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화 한 번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너를 위해서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를 그 영혼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또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해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다. 그 영혼이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결론을 갖게 될지 정말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나와 우리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온 중심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축제의 자리, 주님이 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잔치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를 정도로 갈수록 정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30여 년 전에 한 무신론자의, 철저한 무신론자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 한 무신론자를 택하였어요. 이 시대에 이처럼 주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짓밟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속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하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이 크나큰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 이 큰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정말 심판하시려 하시는 아니고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받들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정말 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여전히 죽고 죽이는 일에 이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정말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살인을 합법화시키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일에, 그리고 지옥 멸망으로 내려가는 일에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이 고귀한 존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주는 모든 상황들 속에 정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교회들 가운데 진정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 용서가 무엇인지, 정말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용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들여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것 같이 그 교회들이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 땅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버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기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렇게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맞아 죽어가는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굶주리고 아버지 인생을 착취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한국 땅의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나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나와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나와 우리보다 헐벗고 굶주리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